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다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리고 등불 관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성막 자체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약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문을 들어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죄를 씻고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단이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조각목으로 싸서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의 의미 아시잖아요. 하찮은 존재지만 함께하면 견고한 벽체가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다. 놋은 어떤 금속이냐 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금속인데요. 금, 은과는 보다는 금은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당시에 금속 중에서 중요한 금속, 좋은 금속 중에 하나였던 거죠. 금은보다 더 견고하면서도 또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사람들이 죽어갈 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예수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놋은 견고하지만 귀한 금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로 쓰이기에 합당한 것이고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인 조각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의 크기는 세로 길이 5규빗, 2.5m, 그죠?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1.5m쯤 되는 거예요. 번제단 내 목퉁이에는 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뭐냐 하면 구원의 뿔인데 이 뿔을 잡기만 하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게 되고 살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번제단에 달려가서 그 뿔을 잡아서 목숨을 부지하죠. 번제단에는 꼭 있어야 할 게 있는데 피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에 흘리는 피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살을 놔서 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입니다. 이게 뭐죠? 성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힘들여 지었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 핵심인 죄를 없이 하는 번제를 드릴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로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생들이 거역하지 못하고 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아무 불로나 제사할 수 없도록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제사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의 특별한 임무인 거죠.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오르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였다. 두 번째로 성막의 울타리 부분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막들의 크기는 남쪽, 북쪽은 100규빗, 그러니까 50m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동쪽은 50규빗, 그 절반인 25m.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370여 평?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꽤 넓은 평수예요. 우리 교회 전체 부지가 한 300평 되거든요. 이 상가로부터 이렇게 본당까지. 우리 교회보다 더 크죠. 울타리 기둥은 5규빗, 5규빗이고요. 하나씩의 놋받침이 있고 놋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서에는 그 절반인 10개씩 도합 60개의 놋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그 세운 기둥을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서 바깥과 안을 구별했습니다. 놋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요. 금이나 은은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끊임없는 헌신과 믿음. 은은 변질되기 쉬워서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변색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은을 상징했다라는 거고, 세마포는 성결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울타리를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기둥 높이가 5규빗, 2.5m예요. 밖에서 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죠? 성막으로 들어가야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안이 보이질 않아요. 들어와야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는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라면 거룩한 행실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만 그 주신 힘과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몫이다. 기억하시면서 성별된 존재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후문이 없습니다. 성막에는 오직 문 하나.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있으면 사방으로 문을 내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편해도 하나여야 합니다. 뭐죠? 한 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또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도 하고 쉽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신 그 문은 큰 문이었어요. 그래서 총 길이 25m 동쪽 울타리 중에서 10m 가량이 문인 거죠.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눈을 상징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또 성막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다. 믿음을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신 곳이 성막이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까지는 보통 사람이 못 들어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됐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이 뭐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살펴라. 왜요? 이 등불은 뭐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게 교회의 몫인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들인가요? 목회자들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 지키고 부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이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약도인 이 성막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망각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웃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 은혜 안에 보호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